등불. 바로 지금.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다. 그 다음으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뜻이지요. 20년 전부터 혹은 10년 전부터 어떤 목표를 정하여 열심히 노력해왔다면 지금쯤은 성취감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못한 것을 지금 시도한다면 어떨까요? 늦은 만큼 더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반드시 좋은 결실을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확연히 다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빠른 지름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연연해하지 말고 바로 지금부터 마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꿈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반짝반짝 너울 잠자리님이 행복을 만들어 주었던 여름도 물러가고 선선한 바람과 예쁘고 푸른 하늘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가을을 맞이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사랑에 감사드려요. 오늘 공과 제목은 요셉의 죽음과 명성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 모든 사람과 화평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셨습니다.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으로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위대한 믿음의 선질인 요셉을 본받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자기 자신과 화평을 이루고 주변 모든 사람과도 화평을 이루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 제16과 요셉의 죽음과 명성. 바둑에는 복기라는 것이 있어요. 시합이 끝난 후 방금 바둑을 두었던 순서 그대로 다시 놓아보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 무엇을 잘했는지, 어디서 잘못했는지, 무엇을 더 신경 써야 할지 찬찬히 살펴봅니다. 다음에 더 멋진 승부를 펼치기 위한 복습의 과정이지요. 이러한 복기를 통해 승자는 이기는 습관을 만들고 패자는 이기는 준비를 해 나갑니다. 요셉은 누구보다 생활 속에서 복기를 잘한 사람이에요. 연단 가운데서도 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았지요. 이것이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을 만든 원동력입니다.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 17살의 노예로 팔려온 요셉은 30살의 애굽 총리가 되었어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 요셉은 110세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셨는지 그 섭리를 깨닫고 있었지요. 곧 자신의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큰 민족을 이루려는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세우고 그의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는 과정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변 민족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지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강대국으로 인도하여 야곱과 그 가족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과연 애굽에 들어갈 때 70명에 불과했던 야곱 가족은
훗날 애굽에서 나올 때 2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늘어났지요. 그렇다면 야곱 가족은 어떻게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이는 모든 사람과 화평한 요셉의 선한 영향력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한 요셉. 요셉은 애굽의 왕과 신하들, 백성과 자신을 섬기는 사람 등 모두와 화평을 이루었어요. 이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자신과도 화평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죄에 담이 없을 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어요. 이렇게 죄를 버림으로 마음 안에 미움, 시기, 질투 등 악이 없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곧 자신과 화평을 이룰 수 있지요. 요셉은 악이 없는 선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았어요. 그러니 어느 누구와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섬기며 선한 지혜로 풀어나가니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없었지요. 이처럼 요셉은 하나님과 자신과 화평함으로 주변 모든 사람과도 화평을 이룰 수 있었어요. 애굽 사람들은 이러한 요셉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들의 마음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마음 깊이 새겨진 것입니다. 요셉의 명성은 그가 죽은 후에도 수백 년 동안이나 이어졌어요.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애굽에서 평안히 살며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었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룬 요셉. 요셉은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갈 때에 자신의 유고를 가져갈 것을 맹세시킵니다. 언젠가 자신의 가족이 큰 민족을 이루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애굽 땅이 아무리 살기 좋아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해요. 요셉은 이 사실을 후손들이 잊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한 요셉은 110세에 편안히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는 기틀을 마련하고 수많은 생명을 구원한 요셉. 그는 어떤 연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감사했어요.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기보다 늘 자신을 돌아보며 성실히 사명을 감당했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하셨어요. 늘 사랑과 인정을 받게 해주셨지요. 이것이 요셉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힘이었습니다. 학습활동.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을 잘 들었나요? 우리들의 실력을 점검해 보아요. 요셉을 통해 애굽에 살게 된 야곱 가족은 훗날 큰 민족으로 성장했어요. 처음 애굽에 들어올 때 땡땡명, 애굽을 떠날 때 200만 명이 넘음. 빈칸을 채워보세요. 정답은 70명입니다. 다음 설명을 읽고 OX를 표시해보세요. 이스라엘 민족 형성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정답은 이스라엘 민족 형성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은 요셉이에요. 요셉은 하나님과 화평할 뿐 아니라 모든 사람과도 화평했어요. 정답은 요셉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인가요? 연단 가운데서도 땡땡땡에 선하신 땡을 믿고 땡땡 했어요. 정답은 연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감사했어요. 오늘의 말씀 구조를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아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창조의 신비. 지구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의 증거 첫 번째. 지구의 크기. 지구를 포함한 우주는 대폭발에 의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이라는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지구를 설계하셨고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지구의 크기에 관한 분야입니다. 지구의 크기가 지금보다 10% 작다면 지구에는 생명체가 살 수 없습니다. 지금보다 크기가 작아지면 중력이 줄어들어서 지구를 둘러싼 대기권도 줄어들게 됩니다. 대기는 우주의 영향으로 인한 극심한 온도 변화를 조절하여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알맞은 기온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대기권이 줄어들면 온도 조절이 되지 않아 그 결과 지구는 거의 눈과 얼음으로 덮이거나 또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사막으로 바뀔 수도 있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지구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금의 크기로 설계하며 창조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이렇게 치료의 하나님 이런 건 몰랐어요. 어릴 때부터 너무 약했어요. 혈압도 또 늘 80에 50이에요. 저혈압. 머리도 찬물을 감았다. 그러면 꼭 3일은 알아야 돼요. 독감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몸이 약했어요. 그래가지고 머리는 늘 어지럽고 그냥 그것뿐이 아니에요. 이게 몸이 약하니까 변비도 너무 심해가지고 그리고 또 멀미. 차멀미는 또 차만 봐도 차를 타는 게 아니라 차만 봐도 토할 정도로. 눈도 햇빛을 못 보는 눈. 햇빛만 보면은 눈에 고춧가루가 들어간 것 같이 그냥 눈물이 막 쏟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15살 때 나를 보더니 혜화야 지금 죽는 게 낫지 않겠냐. 태어나서 그렇게 늘 아팠으니까. 이렇게 많은 질병으로 고통을 받았다니 언제나 씩씩하고 건강한 지금의 안혜화 권사님을 보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강건해질 수 있었을까요? 한 5년 전에 쓰러졌어요. 그 최은석 박사님이 오셔가지고 귀가 이상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괜찮다가 또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늘 기분은 나빠요. 머리가 맑지를 않으니까. 어지럽지 않아도 그냥 맑지를 않아.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심하게 온 거예요. 이제. 이게 아주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막 속에서 미스거리지. 머리는 뭐 이렇게만 해도 막 빙글빙글 돌지.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을 가서 그 의사가 이석증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작년에 그 대행님 은사 집회 때 냈어요. 환자 기도 그 제목으로. 그러고 났는데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그리고 나도 몰라 이제는. 그래서 치료받았구나. 지금까지 건강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로 거듭나기 위해 달려왔던 지난 38년. 지금 누리게 된 이 행복, 이 기쁨, 바로 만민 안에서 살아온 모든 날들이 기적이고 행복이라 고백합니다. 안녕하세요, 심사랑입니다. 학교 옆 놀이터에는 물놀이가 있어서 가끔 물벼락을 맞으면서 무더운 더위를 시원하게 보낼 수 있어 감사했어요. 저는 바이올린도 배우고 있는데요. 저의 연주 한번 보실까요? 이번 학예 수련회 가는 차 안에서 휴게소에 들려 음료수와 떡볶이, 어묵을 먹으며 설레는 마음으로 수련회장에 도착했어요.
원장님 성령식만 기도할 때 눈물도 나고 전도사님께서 기도도 해주셨어요. 외할머니와 숙소에 와서 고기도 3번씩이나 구워 먹고 부침개도 붙여주셨는데 맛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태권도에서 배운 태극 실장도 씩씩하게 보여드렸는데 좋아하셨어요. 캠프파이어 때는 맨 앞에서 아동 율동부 친구들과 충만함과 감동함으로 올려드렸어요. 2박 3일 마지막 날 아침 식사는 제가 좋아하는 컵라면으로 맛있게 먹고 행복했던 수련회장에서 서울로 돌아왔어요. 이번 여름엔 유난히 매미가 맨 많이 울었어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나뭇잎에 큰 벌레가 많이 매달리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매미의 허물이라고 해요. 그런데 진짜 벌레가 매달려 있는 것 같이 보였어요. 매미는 아이 유충, 성충의 생애주기를 갔는데요. 바로 성충이 되기 전 머물렀던 모습이었어요. 자세히 보니 매달려 있던 벌레 등에 미상 구멍이 보였어요. 바로 성충이 되면서 나온 흔적이었어요. 매미의 허물을 보면서 장차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공중에 구름 타시고 오실 텐데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겠다라고 느꼈어요. 친구들아, 잘 지내고 또 만나요. 안녕! 하나님을 의지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 불가능한 일 가능해져 약한 내가 담대해져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할 수 있어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을 의지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 불가능한 일 가능해져 약한 내가 담대해져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할 수 있어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을 의지해 사랑하는 친구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